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산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목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얻었으므로 여호와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힘쓰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동피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발의 채소인지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하와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므로 그가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하와가 범죄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남편 아담에게까지 권하여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순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뱀이 제일 먼저 타락을 하고 그 다음 누가 타락하죠? 여자가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이 타락의 순서는 그냥 단순하게 타락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의 순서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우셨냐 하면 아담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아담에게로, 아담에게서 하와에게로, 하와에게서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짐승을 이용해서 거꾸로 올라옵니다. 짐승을 타락시키고 여자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아담을 타락시키는 그런 질서를 역으로 파괴합니다. 여러분들이 허투루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류가 이 땅에 창조된 이후에 생겨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은 그 질서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선입니다. 토브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질서 지어놓은 것은 완벽한 것이며 완전한 선입니다. 그래서 질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한국이 받은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운데에서 형이라 부르고 누나라 부르고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이 대한민국이 몇 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도 나이를 네 몇 살이고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걸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도 이 질서를 잘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질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요, 아빠도 you, 엄마도 you, 오빠도 you, 형아도 you, 다 you예요. 당신이. 그게 존중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존중을 하느냐? 미국 동부지방의 영어를 보면 쿠주, 우주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게 정중의 표시일 뿐이에요. 누구 앞에? 직장 상사나 권력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질서, 아담으로부터 해서 하와에게로 그리고 짐승에까지 이어지는 이 질서를 마귀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후손이며 마귀의 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어기고 범죄한 자들을 다시 질서 속에서 나무랍니다. 어떻게 나무라느냐? 아담에게 문제 묻습니다. 네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이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내게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뱀에게 저주를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를 입었고는 말하지 않아요. 누가 범죄했다고? 아담이 범죄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의 질서가 누구였기 때문에?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자의 운명이에요. 하나님 아래의 최고 상위 질서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여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긋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영광 돌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하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범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질서는 회복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심화된 무질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죄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아담과 하와는 원래 무죄한 그 상태에다가 뭐만 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순종. 원래 계명을 어길 생각도 없었고 어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죄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순종의 문제, 두 번째는 죄의 문제. 이 두 개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명도 지켜야 하고 내가 지은, 아담이 지은 우리에게 계속 상속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죄의 전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 계명을 현재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발가벗겨져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을 모두 지켜냈으니 하나님께서 순종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두 순종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 의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그 예수를 믿으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해서 창세기를 들어보면 그 모든 사건들이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뭘 살펴볼 거냐? 자, 그렇게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셨어.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타락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 타락의 결과들이 나오지만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겪게 되는 열매가 6가지 있어요. 6가지 열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파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파탄. 자, 본문 8절 한번 봅시다. 8절. 3장 8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피하여라는 동사가 나오고 하나는 숨은지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인간들이 불의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의로운 자입니다. 그죠? 이 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다크라고 합니다. 짜다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짜다크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뭐다? 짜다크, 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인간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바로 완전한 불의의 상태가 되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전체를 의뢰하고 완전히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그
그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영원한 죽음, 지옥의 죽음 속으로 완전히 던져지게 됐어. 1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더 다크니스, 저 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한 점 빛이 없으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보이지도 않고 내 죄가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친구가 20년 좀 넘었네요. 친구가 뇌사 상태로 동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친구는 15일을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데를 저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애가 외상은 하나도 없고 멀쩡한데 산소 호흡기를 달고 숨이 헐떡헐떡거리며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저 산소 호흡기만 빼면은 그 아이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주검이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죽은 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산소호흡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인 존재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만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는 그게 다 차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요, 빛 한 줄 없는 데서 깜깜한 곳에서 자기들이 막 어떤 행위를 합니다. 무언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만족이 없고 그 뒤에 밀려오는 건 뭐밖에 없다? 공허함밖에 밀려 없습니다.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그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돈을 하루에 9억을 벌어요. 하루에 9억을 벌면 계산이 39, 27 얼마예요? 270억인가요? 맞죠? 270억을 버는 거예요. 한 달에. 270억을 벌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막 왠지 막 그 옆에 가면 막 돈이 줄줄 흐를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돈을 하루를 9억을 버는데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 하느냐?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든대요. 이걸 벌어서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든대요. 이걸 내가 왜 벌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에 처해서 돈을 벌어 보니까 이게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달에 270억인데 지금 그 270억을 몇 년 동안 벌고 있느냐? 1년 동안 벌었대. 그럼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우리는 상상도 해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평생 살릴 일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내가 왜 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제가 웃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공허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조금밖에 없으니까 자꾸 더 먹고 싶죠.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놔봐라. 진리가 못 먹는다.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도망을 왔고 뭐 때문에 도망을 왔는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알아요? 생명이 다하여 죽어갈 때.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가는 곳은 지옥이구나 라고 깨닫는단 말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느냐? 바로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파탄이 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그것으로 인해 인간들의 무지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좋았을 텐데 그런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파탄 났다가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와 계신데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로 회복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회개하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권력은 없어도 살겠는데 주님 없이는 못 살겠으니 주여 내가 나무 뒤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잖아. 아담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결단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편식하듯 받아들여요. 막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은 자기 가슴에 와닿으면 그거를 행하고 어떤 부분은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번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튼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은혜로 받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타락의 열매가 뭐냐? 지적 능력의 파탄입니다. 파탄. 지적 능력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자, 본문 3장 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지각을 하고 판단해서 뭘 했어요? 치마를 만들어 입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갑자기 자기들의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치마를 입어야 됐느냐? 자, 보세요. 죄를 짓기 전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육체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다리가 10개였었는데 2개로 줄었다든지 아니면 눈이 3개였는데 눈이 2개로 줄었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벗은 몸이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난 거야?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머리가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사유가 본질이 분리됨을 통해서 그때부터 인간이 뭘 느끼냐?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정작 뭐가 중요한지가 없고 부끄러움이 생겨나 버린 겁니다.
불만족스러운 거죠. 만족하지 못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지적 능력이 생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의 판단 기준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지적 능력이 완전 파탄 나버린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도 잘 들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판단 능력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들의 판단 능력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나는 오늘부터 성경을 받아들일 거야 하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들의 인생 전부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소비하고 허비합니다. 지금도 타락한 아담들은 동산나무 뒤에서 열심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만들고 바지를 만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 잎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인간의 문화와 문명과 철학과 과학과 교육, 이데올로기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들 화장 많이 하시잖아요. 왜 하죠? 이뻐지려고? 아니. 따라합시다. 가리려고. 따라합시다. 가리려고. 이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뻐지는 거 뭐 뜯어고친다고 수술을 해야지 그거는. 그죠? 화장을 왜 하냐고요? 가리려고. 가린다고 가려 집디까.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이 딱 그거예요. 딱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하는 사람을 위한 부끄러움을 가리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부끄러움을 지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한시적인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봐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 부끄러움은 누가 가려주느냐?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다면 그 모든 시도는 바로 외식과 가식이라는 죄로 귀결됩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타락의 결과 이그러진 인간의 지식은 자신들을 부끄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발가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서 돌아가셨으니 그 부끄러움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심리적인 파탄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였다 그래요. 타락한 인간에게 심리적 파탄,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존하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을 겁내겠냐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그룹의 회장 아들이다, 어느 그룹의 사장 아들이다, 돈이 수조 원 있는 사람들의 아들만 되어도 내가 말이야 누군지 아냐고 큰 소리 치는 인간들인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냐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떠나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다른 말은요, 불안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까닭 모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항상 평안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 평안하라라는 뜻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 평안이 무슨 평안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되어 있느냐를 묻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속에 거하면서도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뭔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답답합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불안한 게 없는데도 뭔가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왜 전쟁하는 줄 아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을 혹시나 누가 빼앗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이유는 명확해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오늘 밤 주인공은 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요? 다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까봐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은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살인을 하느냐? 미운데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내 미움이 계속 커지고 내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그 사람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살인죄라 그럽니다. 살인죄. 이렇게 모든 더럽고 추한 인간들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속에 필연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그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샬롬.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요.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요.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에게 돈 떼먹고 나를 미워하고 다 하나 이거야. 성도는 그래서 평안을 잃지 않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회적 파탄. 사회적으로 파탄이 난다. 자, 본문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12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래 딱 지명했어. 그가 누구였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파탄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조직이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특징.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자 관계를 다 끊는 거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다가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나한테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관계 다 단절이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잘 봐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들과 모든 자연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고 그게 창조의 열매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인간들도 남자와 여자와 그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천지 자연 만물들은 그 자연 만물들이 서로 상호 공존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관계를 뭐가 깨뜨린 거예요? 범죄함이 깨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범죄함이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파탄이 외부적으로만 그러냐? 내 마음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치에 미달하는 본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공부를 쇠가 빠지게 해도 왜 나는 안 외워지는 걸까? 그리고 자책하고 또 자책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파탄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파탄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파탄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사회적 파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아멘.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여기서 가능하냐? 불가능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가능하겠지. 그러나 그러한 회복된 모습을 잠시나마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사랑스러운지 안 사랑스러운지 한번 봐봐.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참 선배 목사님 한 분을 통화를 제가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진짜 귀가 막히더라고 나중에는.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 통화를 하는데 참 그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을 잘 아세요. 저한테 그 얘기해요. 김 목사 당신 그거 아나? 그런 게 뭡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자네 아버지 김신원 목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왜 교회 이름을 하나교회로 했는지 아나? 이러더라고요. 저 잘 몰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신원 목사님이 남홍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싸움을 하고 장로가 목사를, 목사가 장로를, 장로가 장로를, 장로가 권사를 하도 싸움을 하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상세한 내막을 내가 우리 어제 그 홍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 되자고 하나 되자고. 하나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응?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니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요, 연합해야 돼요. 아멘. 자,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육체적 파탄.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죽을 같은 고통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또 여자는 육체적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볼게요.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타락의 결과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생기를 잃어버린 짐승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환경의 파탄.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 자연환경의 모든 자연환경들이 다 파탄나게 됩니다. 자, 3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나무가 저주를 받았고 모든 숲과 자연들이 다 저주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땅은 인간에게 풍부한 소산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수없이 많은 땀을 흘려야만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 관계가 불의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 자연과 누구의 관계도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이 회복될 날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6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니 물을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라예요. 아멘. 회복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서로 사랑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는 이미 시작되었던 거야. 그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의 결과로 급격한 변화를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6가지의 파탄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그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성도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구별적 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미래를 꿈꾸며 내 노년의 삶, 내 청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꿈꾸고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렵지 않은 모습들을, 두렵지 않은 얼굴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이렇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